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날,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날, 예배하기를 기뻐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로 확인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함께한 무리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무리들, 하나님 기뻐하신 무리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무리들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께서 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우리를 살피실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합당한 죄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 거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더욱 귀하게, 더욱 아름답게 복되다 여김 받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 안에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친히 모든 심령들과 함께 하실 때 성령님께서 친히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시종 주님이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6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큰 주제는 우리가 심판하시는 그날, 곧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서야 되는 사람들이, 은혜 안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복음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현상이 기독교 역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복음과 은혜를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태만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에 대해서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서야 되는데 그런 자세를 망각하고 방종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은혜를 강조하는 형태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교회들은 방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반대로 경건과 삶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신앙의 형태로 가다 보면 복음이 없어지는, 이 양면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결국은 복음과 은혜를 강조하는 것에 비례해서 항상 은혜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때문에 매우 의식적으로 복음과 은혜에 대한 감격을 유지하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은혜를 확인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경건과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땅에서의 과제입니다. 복음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라면 순간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그 지속하는 과정과 삶과 자세가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체들의 관계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알고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임할 것인가를 교훈하고 있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복음과 은혜를 확인한 사람들이 그 감격을 지속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시간이 지나감과 더불어서 자연인과 같은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기독교라고 하는 명분만 앞에 세우고 그 삶은 여전히 세상에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항상 은혜 안에서 충만한 모습이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은혜를 잊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잊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위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앞에서 복음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6절 이후의 말씀을 가서 보면 어떻게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겠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가 여기 있어요. 아주 엄히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인과응보를 교훈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다시 또한 심각한 오류에 봉착하게 됩니다. 만일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해석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결과는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은 신앙을 하는 종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길, 흉, 화복을 인과응보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은 특별한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나오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어떤 종교를 안 가진 사람도 선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선하게 안 살면 자식들이 안 돼 이런 해석합니다. 종교와 관계없는 거예요. 기본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가치관은 일반적인 세계관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하게 살면 자신도 잘 되고 복을 받고 자식이 잘 된다라고 하는 세계관의 기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만일 복음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인과응보를 전제로 해서 이해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복음과 은혜는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복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인과응보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삽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살고 있는가 그렇게 확인해 본다면 어떤 대답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게을러져 있습니다. 신실함에 대해서 책임이 없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사실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해서 다 지켜 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서 스스로 다 이루었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행위마저도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느냐 그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책임조차도 다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과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선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과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분을 가진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무책임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선을 스스로 완성할 수 없지만 은혜 안에서 구원을 허락받았다면, 은혜 안에서 속죄를 허락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모습이 그 모습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아담의 타락과 더불어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모든 사람에게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가치를 소유하는 것이고 그 선을 기꺼이 살아가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나 조건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복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사람으로 타락했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기꺼이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걸 떠나서 왜 선을 행해야 되는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상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분명히 확인한다고 하면 내가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인가? 사람으로서 합당한 도리인가?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곧 선이란 말씀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선은 상대적인 것.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기준에, 상대적 가치와 상대적 기준에 의한 선입니다. 때문에 어저께는 선이었는데 오늘 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선이었던 것이 내일 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선이 아니었는데 내일 선이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치입니다.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치이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내가 선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 그것을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기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했습니까? 진노와 분노로 대하시겠다. 하나님 스스로가 진노와 분노로 대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대신에 영생으로 하시겠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영원히 그 가치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삼으시겠다. 선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영광을 구하는 자세로 사는 자는 복음과 은혜를 아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가치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연의 모습으로 주셨던 선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9절과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니라.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과 진리를 따르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본분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특별한 민족이나 신분의 사람들만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기본적인 본분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선과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기본적인 본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본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본분을 저버리는 일이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그 본분을 감당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본분으로 알고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선과 진리를 따르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과 진리를 행하는 것은 인간의 본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과 진리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고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그 일은 인간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조건을 전제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뜻을 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버리고 인간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선을 행하겠으니 조건을 들어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나 공부할 때니까 뭘 해줄래? 국비면을 따져서 행동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도 좋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라. 내 마음에서는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뒤끓는 거죠.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그런 것이 지나지 않아요. 여기 하나님은 당연하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따라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 아픔과 고통은 보장되어 있다. 그런 의미. 물론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일시적으로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이 득세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코 영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끝까지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제목으로 드리는 말씀이 16절 말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날, 심판의 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별하시고 책망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은 회복시키시겠다. 매 순간 직접 간섭해서 판단해서 그때그때 행동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때로는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16절 말씀에서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결정적으로 모든 것을 원칙대로 심판하심으로 결코 억울한 일이 없게 하시겠다. 억울했던 것조차도 보상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10절 말씀에서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대신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반면에 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동시에 인간이 기쁨으로 살게 하신 원리에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음을 깨닫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서 하시는 말씀,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보장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참, 이 표현 보면요, 이 표현 자체가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서 읽으면 당연한 말씀 하시네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러분 다시 그 당연하다는 말을 그 본래의 의미에서 곱씹어 보면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 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보장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인데. 제가 언젠가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상을 받으면 항상 따라오는 우리식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거거든요. 그 말은 뒤집으면 다른 사람 안 하는데 해서 그 얘기야. 근데 그게 그 사람만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해야 될 일인데 다 안 해. 그래서 모범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해석을 해보면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 다 해야 돼. 다 그렇게 살아야 돼. 당연한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안 해. 그래서 모범이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참 이 의미가 뭘까? 그저께 제가 옛날에 중사 그 신학생 때 제가 야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야학 교장 선생님이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사진을 딱 보내왔어요. 바로 엊그저께 노인의 날이었어요. 나 오늘 대통령 표창 받았어. 그럼 사진을 딱 표창장하고 메달 하나 걸고 이렇게 보냈어요. 참 뵌 지가 오래됐어요. 늘 그냥 전화로나 안부를 묻는 정도로 오랜 세월을 살았는데 벌써 한 40, 못 뵌 지가 우리 교회 역사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오래됐지. 직접 못 본 지는. 근데 노인이 계시더라고요. 노인이 계신데 나 노인 복지 기여로 내가 산을 받았다. 그러고 보내.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아이들 위해서 살다가 나이 들어서는 노인들 위해서 열심히 된대. 그렇다고 좀 도와달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도와드릴 일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만 드렸습니다. 훈장증도 가만히 그 표창장도 가만히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야. 타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결코 특별하거나 어떤 보상을 조건으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야. 그러면 복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당연한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인간이 가장 존귀한 자리, 인간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 인간이 가장 평안한 자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의와 선 안에 있을 때야. 그걸 벗어나면 고통이고 고뇌고 아픔이야.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사람이 찾는 복과 평강과 존귀와 영광이라는 것이 다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건데 어디 가서 찾고 있냐고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인간에 대한 배려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 인간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그렇게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결국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으로 번역됐으면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선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본이야. 특별한 거 아니야.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일지라도 비록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라도 선을 기뻐함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선의 대가가 주어질 거야. 그러나 영원한 보장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걸 결론 내리는 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복음과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확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기독교 신앙은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야.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이탈된 사람 되고 맙니다. 만일 기독교 신앙이 단지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치열한 경쟁과 자기 안에서의 투쟁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일 수도 없습니다. 아주 좋게 표현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 번 주어진 기회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코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한 번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즉 진실함과 신실함입니다. 순수함입니다. 다른 목적을 위한 조건으로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위협하든지 그런 위협이 없든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동반해야 되는 본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데 그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하면 조건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목적을 전제한다면 반드시 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선을 행한다면 그 목적이 이루어졌거나 그 목적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행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됩니다. 열심을 낼 수도 있고 열심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조건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다른 조건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알아 순수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그 자세를 깨우쳐야 합니다. 외모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진실과 순수함이 없이 자신의 목적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동의하고 그것을 기뻐함으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조건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하거나 타락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다시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로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다시 말하면 외식적인 행동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영원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타락한 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신 자들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선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자유로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거기에는 은혜에 대한 감사만 있을 뿐 다른 조건을 전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굳이 조건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기뻐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복음을 확인한 사람이라고 하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신실하기를,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할 만큼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는 일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에 거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며 강권하시며 인도하시어서 주의 뜻대로 선히 아버지 앞에 인도받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로 늘 복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